사랑하신 주님, 이 믿음이 실제로 회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여호수아서를 6장의 말씀을 장로님 봉독하셨는데 1장에 보면 2절에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땅으로 가려면은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붙잡아야,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흑암의 성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여리고 성이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사탄의 성, 흑암의 성, 여리고, 그 모든 성을, 어둠의 성을 무너뜨리고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 것이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인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믿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시는 것이 맞다면, 그러면 우리가 자신에게 물어봐야 될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성취하실 말씀을 진짜 가지고 있는가? 내게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실 말씀을 나는 가지고 있는가? 확인해야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 사실이 분명히 맞다면 우리 자신과 그리고 우리가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그 일에 쓰임받고 있나 확인받아야 되죠.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히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고 목적이잖아요. 이 사실이 분명히 맞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나의 삶이 정말 전도 운동 속에 있는가?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하고 그리고 확신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말씀 따라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주시고 반드시 성취하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신다. 분명한 사실을 확실히 믿고 붙잡고 누리심으로 승리자 여러분 다 되시길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본론입니다. 첫 번째, 흑암의 성 여리고입니다. 이 성은 반드시 무너져야만 되는 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반드시 무너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여리고성, 그 흑암의 성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무너져도 되고 안 무너져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무너져야 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6장 오늘 2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하나님 하신 말씀입니다. 반드시 무너져야 될 여리고, 그 여리고의 왕과 그 다음에 여리고에서 내세우는 모든 용사들을 우리 손에 다 넘겨주었다. 다시 말하면요, 이 성이 무너지도록 상황이 다 끝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가야 되는 거죠. 여리고 성은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오늘 6장 3절 이하에도 보면 그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까지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무너질 성 여리고, 그 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방법, 여기까지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매일 한 번씩,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성 주인을 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거죠. 그냥 돌려면 돌면 되니까. 예. 특히 이제 그 돌 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냐 그러면 그 돌 때 입을 열면 복잡한 소리 나오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아라 그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말씀하는 중에 특히 7째 날에는 성을 7번 돌아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 때, 이 양각 나팔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생긴 거, 양뿔로 만든 나팔입니다. 이게 그 나팔을 불 때 전 백성이 외치라. 전 백성이 외치면 성이 무너져 낼 것이다. 이거야말로 진짜 쉬운 중먹기 아닙니까? 매일 한 바퀴씩 돌다. 마지막 날 7대는 7바퀴 돌고 제사장이 양각 나팔 불면 소리쳐라. 그러면 무너진다. 다른 말로 하면요. 오늘 이 흑암의 성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 모든 사탄의 성들은, 모든 질병의 망대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이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흑암의 성, 이 여리고 성과의 이 싸움은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다 그 말입니다. 우리 복음성가 중에도 이긴 싸움을 싸우는 그런 복음성가 있죠.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누워서 떡 먹기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 성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작정한 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성취하시잖아요.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거죠. 특히 여호수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에 사는 나합이라고 하는 그 여인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그 기생 나합이 그 여리고 성을 정탐으로 왔던 정탐꾼들에게 하는 얘기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아노라. 하나님이 이미 준 걸 내가 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그랬어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미 상황 끝난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이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간담이 다 녹아버렸다 그랬습니다. 이래가지고 막 지도자들은 다 떠났고 용사들이 있어봐야 아무 소용도 없는 거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소문이 여리고성까지 이제 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430년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생활을 했는데 그 맨날 노예생활만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왕을 누르고 애굽에서 출애굽했다고요. 출애굽할 때 그냥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쏟아져 가지고 완전히 애굽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것이죠. 여리고성은 뭐 애굽에 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거기 앞에 홍해바다가 가나막았는데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열어가지고 바다를 걸어서 건넜단 말이죠. 그러니 실제로 바다를 걸어서 걷는 사람들보다 바다를 하나님에 갈라버리고 그 바다를 걸어서 건넜다는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더 놀래버린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간담이 녹았다. 그 광야를 행진하고 와가지고 요단강을 그 물을 말리고 그 요단강을 걸어서 건넜다 말이에요. 이러고 전쟁에 승리한 그런 소식들이 전부 전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가 그 소문을 들은 것이죠. 물론 기생 나오면 그것 때문에 구원받았지만은 그 소문을 들은 여리고성 사람들은 전부 다 간담이 녹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말 위드 임마누엘 그 원대스의 비밀을 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할 자가 아무도 없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 앞에 많은 장애물이 있지만 그 장애물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장애물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고 여리고성 사람들이 놀라고 간담이 녹는 것처럼 우리가 그 문제를 보고 놀라고 간담이 녹으면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냐?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천하 만물이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최고로 누리심으로 흑암의 성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것이죠.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성취하실 그 말씀을 내가 붙잡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보고 그 약속을 붙잡는 순간부터 언약 백성이다 그런 거예요. 그 약속을 붙잡았으니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언약부터 붙잡는 것입니다. 아까 여호수아서 1장 2절 말씀을 읽어드렸었는데요. 그 여호수아 1장 2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이 요단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 주신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붙잡고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1장 3절에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랬습니다. 줄 것이다가 아니라 주었노니 그랬습니다. 이미 주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뜻이 무슨 뜻입니까? 승리자요. 승리자. 이긴 싸움을 싸우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소년 시절입니다. 군대에 갈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간 거죠. 그래서 이제 형들을 만나서 아버지 심부름을 한 거죠. 천부장에게도 이제 아버지 심부름에서 쌀국공을 다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고 났는데 보니까 블레셋에서 큰 거인이 하나 나와가지고 전쟁을 돕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인들은 전부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국왕경을 보고 나가잖아요. 사람들이 다 말리잖아요. 너는 아인데 어떻게 저 거인하고 싸우겠냐. 근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한테. 내가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양을 뺏으러 오면은 자기가 그 양과 곰을 물리쳤다고 말해요. 누구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미 이긴 싸움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골리앗한테 나가잖아요. 나가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는 완전 무장하고 나왔지만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누구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승리자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자는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거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한 겁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걸어가면 내 것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6장 2절에도 보니까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반드시 말씀 주시고 성취하신 분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성취하신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된다. 우리 교회 안에 와 계신 우리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성취하실 그 언약을 반드시 붙잡아야 된다고 말해요. 우리가 세 가지 뜰을 성도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뜰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전 성도가 시간을 정해놓고
지금 절대로 끊어지는 시간 없이 릴레이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거든요. 저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걸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죠. 저거를 붙잡고 그 붙잡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금토일 시대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는요, 사단의 금토일이 꽉 장악하고 있습니다. 모든 현장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할 것 없이 모든 곳에 사단의 문화가 꽉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거를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금토일의 비밀을 우리가 누리는 거죠. 오늘 우리 렘넌트가 하나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금토일 시대가 실현될 수 있게 해달라고. 약속만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묵상운동의 주역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 묵상운동이 시작돼야 되죠. 여러분의 현장에서.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이 언약이 반드시 성취되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6장 3절에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성을 돌라고 그랬어요. 매일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언약을 누리는 말씀운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누리는 말씀운동, 생명을 살리는 말씀운동,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말씀운동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을 매일같이 한 번씩 6일 동안 모든 군사가 성을 돌라 그런 말씀했습니다. 모든 군사가 한 명도 빠짐없이 개인 다락방 말씀운동하는 거죠. 모든 우리 성도들이 모든 생활 속에서 매일같이 시간은 상관없습니다. 5분을 하든지 10분을 하든지 개인 다락방하는 시간이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언약이니까요. 우리가 작년에 이 개인 다락방, 가정 다락방, 이 현장 다락방을 언약으로 붙잡았잖아요. 분명히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신 분들은 하나님이 틀림없이 응답을 분명하게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언약이 이제 끝났으니까 그만한다. 그거 아니잖아요. 올해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 성도들의 현장에서 말씀운동이라는 것입니다. 개인 다락방. 개인이 답으로 돼야 돼요. 개인이 힘으로 돼야 된다고요. 개인이. 그 개인의 힘과 답을 얻고 그 비밀이 우리 후대에게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전할 후대가 없다. 그럼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이 비밀을 전달할 후대를 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 하잖아요. 금요일날, 토요일날, 그리고 주일날. 그 토요일은 렘넌트의 날이잖아요. 우리가 그날 이 비밀을 누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의 전 현장에서 정말 생명 살리고 치유하는 제자 찾아 세우는 말씀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돌 때 전 이스라엘이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다른 말로 하면요. 모든 사람이, 모든 군인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는 기도의 비밀을 누려라. 말하지 말고.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하면서 다른 말을 할 수 없잖아요. 이 기도의 비밀을 최고로 누려라 그 말입니다. 기도의 힘을 누려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언약 붙잡고 진짜 오직 기도할 수 있다면 염려도 안 하고 근심도 안 하고 원망도 안 하고 우리가 정말 오직 기도할 수 있다면 기도가 정말 되어진다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가 되어진다면 염려도 안 하고 근심도 안 하고 원망도 안 하고. 근데 이제 한 가지 특징이요.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기도하지요. 기도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뜨겁게 한다고요. 근데 기도하면서 같이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염려도 하고 근심도 하고 때로는 원망도 하고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얘기죠. 기도의 비밀을 누리라는 소리죠. 우리가 근심 걱정이나 원망 불평 속에 빠지지 않고 정말 언약 붙잡고 말씀 동하는 시간, 뭐 개인이 됐든 가정이 됐든 현장이 됐든 우리가 그 말씀 동하는 그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내가 정말 다른 생각하지 않고 내가 다른 소리 하지 않고 내가 정말 오직 기도하는 그 시간은 바로 여리고가 무너지는 시간인 것이다. 그 시간은 정말 믿음 가지고 말씀도 하고 정말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그 시간은 흑암의 성인 여리고가 무너지는 시간이 될 것이다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말씀 운동하고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정말 기도 운동하는 그 시간에 여리고 성과 같은 흑암 세력들이 다 무너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을 가로막은 여리고 성은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인생길을 가는 동안에 여리고와 같은 그런 장애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장애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장애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는가? 오늘 여리고성 앞에서는 아무 소리도 하지 말라. 그리고 소리치라고 그럴 때 외치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동할 때 진짜 기도할 때 그때 딴 생각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하지 말라고 말이죠. 왜 그러냐? 그 사단의 통로인데 사단의 성을 무너뜨려 와가지고 사단의 통로에 걸리면 절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진짜 내 앞에 가로막힌 장애물을 놓고 나는 어떻게 대처했는가? 나는 어떻게 싸우는 사람인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특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미 그 내용을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꾼을 가나안 땅 정탐시켜서 보냈잖아요. 12지파 대표를. 그때 10지파 대표가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린 저기 이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떼 같더라. 저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거인이고 성이 하늘을 찌른다 그랬어요. 성이. 그래가지고 막 대성통곡을 하고 다시 얼른 가자고 그래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하나님께서 그 성을 40일 동안 돌았거든요. 성을 정탐한 거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 성을 40일 동안 정탐했는데 그 성을 40일 정탐한 것처럼 하루가 1년으로 광야에서 40년을 결국은 이거는 사실은 여행한 게 아니라 헤맨 겁니다. 하나님의 징벌이었죠. 왜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 광야길을 가게 하셨겠습니까? 왜? 무슨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애굽의 노예 생활하고 저들이 그리고 이제 광야는 나왔는데 저들이 가지고 있는 이 언약 백성들도 불구하고 틀린 각인, 틀린 뿌리, 틀린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이거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거든요. 이거 그대로 가지고 여리고성 돌러 가면 오만 불평하느라고 근심 걱정하느라고 돌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광야를 돌게 한 그 이유는 틀린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치유의 시간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거죠. 앞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로 430년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 그거 하면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몸에 배인 각인 뿌리 체질, 불신앙에 염려, 근심, 걱정에 이런 것들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돼 있단 말이죠. 이거 바꾸라는 건 이거 바꾸라고. 이거 바꾸지 않으면 여리고성 반도 못 돌고
오히려 여리고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됐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바꾸라는 겁니다.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의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그 이유는 그 어려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잘못된 각인과 뿌리와 그 체질을 바꿔가지고 사단의 성, 이 흑암의 성 여리고를 넘어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그야말로 각인, 뿌리, 체질로 바꾸라고 하는 것이죠. 그 우리가 그 문제 때문에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쓰실 그릇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그런 그릇으로. 그야말로 전환점이 되는 거죠. 어떤 종류의 문제를 할지라도 문제가 원망거리가 아니라, 그 문제가 근심 걱정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런 전환점으로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와 있는 어떤 종류의 문제를 할지라도 그 문제가 여러분에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의 전환점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은 하나님의 중요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중요한 이유 중에 첫 번째가 세절기의 비밀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6월절은 구원의 비밀이죠. 우리가 이 구원의 비밀을 잃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구원의 비밀을 항상 기억하고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도 구원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6월절. 오순절은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인도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천국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은 성삼위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곳이거든요. 우리가 그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세절기의 비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비밀을 알고 그리고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언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성막의 비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애굽에서 나온 급하게 막 나오느라고 발효되지도 못한 그런 반죽을 갖고 나왔는데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 성막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신 거죠. 이래가지고 성막을 짓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로 해다가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가르쳐주는 언약궤의 비밀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해답도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어디 먼데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33장에 보면요,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 앞에 1절, 2절에 보면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여호와가 말씀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도 하기 전에, 그래서 진짜 믿음 가진 사람이라면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손에 있는 거니까 응답이든지 눈에 보이는 응답이나 안 보이는 응답이나 작은 어떤 것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앞을 어떤 문제가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쓰실 그릇으로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한테 문제가 있다. 하늘 그릇 만들, 그릇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를 주려고 문제 준 것이 아니고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정말 여리고와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릇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모양의 문제들을 허용하신다고 말해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와 있는 그 어떤 종류의 문제랄지라도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쓸 그릇으로 준비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은 처음 가는 길입니다. 장로님도 기도하셨는데 처음 가는 길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처음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오늘 가는 길은 처음 가는 길이다. 그건 다른 말로 하면요, 모르는 길이다 그 말입니다. 모르는 길은요, 조심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모르는 길은 물어보고 가야 되거든요. 모르는 길은. 그래서 우리에게 모르는 길을 가는데 최고의 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비게이션. 그 내비를 틀어놓고 가면요, 상관없습니다. 어느 길이든지 그 따라만 가면 되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 충만 인도라고 하는 내비게이션을 주신 것입니다.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처음 가는 길,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모르는 길입니다. 그 가는 길에 여러 가지 종류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별의별 문제가 탄탄하겠죠. 여러분이 아마 지금 경험하고 계신 것도 있을 거예요. 지금 처음 가는 이 길을 가는데 내게 와 있는 이 문제들. 그렇지만 그런 문제들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세 가지 뜰의 성전을 회복하고 검토일 시대의 응답을 그리고 그야말로 묵상 시대의 주역의 응답을 누리도록 정말 응답하고 승리하도록 하나님 주신 기회다. 이렇게 하나님 주신 기회로 보이십니까? 제가 오늘 내가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 보고 제가 그런 말씀했어요. 힘든 일은 하나님 응답 받으시라고 그러는 하나님 기회를 주신 거 아니겠는가 하고. 그랬더니 권사님이 아멘 하시더라고요. 그럼요. 지금 우리 앞에 와 있는 어떤 종류의 문제를 할지라도 그거는 문제를 주려고 문제 준 게 절대 아닙니다. 아까 여러분 찬양대 찬양하시는 거 들으셨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아시는 주님. 그렇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성경에는 오죽하면요. 나를 낳은 우리 부모는 나를 잊어먹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 잊어먹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고생하라고 문제를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내용들이 응답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릇을 준비하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꼭 잊어먹지 말고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앞에 지금 어떤 문제가 왔다 할지라도 이게 기회가 돼야 된다고 말해요. 이게 진짜 힘없고 답 없는 말씀 운동하는 기회. 이게 정말 힘없고 답 없고 치유받을 수 있는 기도 운동할 수 있는 그 기회로 붙잡을 수 있는다 이 말이죠. 이래가지고 저 세상에 속해서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됐던 거를 복음으로 바꾸는 겁니다. 복음으로 각인시키고 복음으로 뿌리 내리게 만들고 복음으로 체질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거 간단하잖아요. 이미 답이 다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말씀 운동하고 우리가 묵상에 주역으로 서면 이 비밀을 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 운동, 기도 운동, 전도 운동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나는 시간이 없이 바쁘다. 그러면 여러분 요셉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셉은 시간이 많았을까요? 요셉은 때때로 일하다가 주인님 내가 기도를 좀 해야 되겠는데 앞으로 한 2시간 동안 나 찾지 마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매 순간순간이 함께 비밀 누리는 시간이 됐어요. 모든 순간이. 그 함께 비밀 누리고 있는 그 요셉의 삶을 사람들이 눈에 보였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말씀 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으로 들어가면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줄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때 지금 우리 앞에 어떤 종류의 여리고 같은 그런 장애물이 우리를 막아선다 할지라도 절대로 언약 잡고 가는 우리의 그 가는 길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그런 장애물은 오히려 하나님 쓸 그릇으로 준비되는 정말 우리의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그런 응답의 기회가 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2025년도 우리가 처음 가는 길입니다. 지금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흑암의 성 여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너지기로 작정된 성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들을 성전 회복 그리고 검토 시대에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묵상운동의 주역으로 237 5천주 사내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로 준비됨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처음 가는 길 우리 앞을 가로막은 흑암의 성 여리고를 무너뜨리라고 말씀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전 성도가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을 통해서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이 바꿔지게 하시고 우리 앞을 가로막은 흑암의 성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